주여 우리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막의 샘이 넘쳐흐르리라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막의 샘이 넘쳐흐르리라 사막의 꽃이 피어 향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걷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띠들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니 찬송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생기로리라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의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나오리라 돛사울에 어린이가 손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찬송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생기로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걷동산들이 아멘 사자들이 어린 양과 띠들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찬송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생기로리라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의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나오리라 돛사울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찬송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생기로리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띠들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찬송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생기로리라 돛사울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찬송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생기로리라 내가 풍성한 하나님 믿어서 찬양합시다. 오늘도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사랑하는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펴잡고 보호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주소서
오직 예수 와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시고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시고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이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시고 오직 주 예수 다시 한번 온 땅 위에 홀로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권세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은혜로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변함없이 주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변함없으신 주님께 우리가 나옵니다. 하나님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으니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기도하며 사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연약한 인생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 주의 은혜와 역사와 능력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일부터 영유치부 유초등부 겨울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성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또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를 꿈꾼다 하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금요 기도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시아의 7 교회를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편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편지의 내용을 보기 전에 먼저 버가모가 어떤 곳인가? 버가모가 어떤 곳인가? 등촌동에 있는 주님의 교회. 그러면 등촌동은 잘 알겠는데 버가모는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버가모가 어떤 곳인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도 다 받으셨죠? 네. 여기 오른쪽 제일 위에 보시면은 오늘날의 지도입니다. 터키가 오른쪽 옆에 있네요. 터키가 있고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시리아도 있고 레바논도 있고 예루살렘도 있고
거기 보면 하이파라고 있죠. 하이파 조그만하게 하이파는 거기가 이제 요바죠.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키프로스 성경의 구브로라는 섬 이렇게 돌아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밑에 바다가 무슨 바다입니까? 터키 밑에 있는 바다가 무슨 바다지요? 지중해. 예. 사도 바울이 늘 이 바다 건너가지고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터키 왼쪽으로 쭉 가보니까 그리스 있네요. 예.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있는 바다 이름은 뭡니까? 에게. 예, 에게. 그리고 조금 더 왼쪽으로 가니까 이탈리아가 있네요. 예, 로마. 예, 로마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소아시아 7교회, 요한이 편지를 보낸 이 7교회는 어느 나라에 붙어 있을까요? 네, 터키에 다 붙어 있습니다. 터키 왼쪽에, 그러니까 에게해와 붙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만 조금 확대를 합니다. 왼쪽에 이제 큰 지도로 와보세요. 자, 사도 요한이 어디에서 계시를 받습니까? 요한계시록 계시를 어디에서 받습니까? 반모섬에서 받죠. 예, 반모섬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죠. 예, 반모섬이 어디냐면 아까 에게해 있잖아요. 터키 왼쪽에 에게해. 그 에게해의 바로 옆에 사모스라는 좀 큰 섬이 있습니다. 사모스 그 아래로 내려오시면은 조그마한 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섬 가운데 하나 이름이 파트모스라고 있죠. 예, 찾으셨습니까? 제일 왼쪽, 예, 제일 왼쪽 끝에 밑에 파트모스. 그 파트모스가 반모섬입니다. 반모섬. 예, 여기로 요한이 유배를 받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섬에서 그때 당시에는 우체국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 편지를 전달했는지 어쨌든 이 섬에서 이제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사실은 이제 한 편지인데 다 돌아가면서 읽어라 이렇게 해서 회람하도록 이렇게 쓴 편지죠. 자, 우리 밑에서부터 봅시다. 파트모스에서 조금 가면은 위로 가면은 사모스 섬이 있고 그 오른쪽에 어디가 있습니까? 쿠사다시 보입니까? 네. 예, 쿠사다시고 바로 위에 셀추크라고 있죠. 이 현재 이름입니다. 현재 터키의 지명입니다. 이 셀추크가 어딜까요? 예, 여기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예. 이 현재 셀추크라는 이곳이 바로 에베소고 여기에 에베소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셀추크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니까 거기 데니즐리라고 보이십니까? 데니즐리가 조금 큰 도시인데 그 데니즐리와 그 위에 보시면은 파묵갈레라고 있습니다. 파묵갈레라고 아주 그 유명한 온천이 나온 우리 터키 잘 아시는 우리 송영곤 장로님 파묵갈레라고 아주 온천이 나오는 곳인데 그 파묵갈레 바로 밑에 라오디게아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성경의 라오디게아. 여기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죠. 그래서 그 미지근한 물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바로 라오디게아. 자, 아까 셀추크로 넘어가서 셀추크에서 조금 더 위로 가니까 큰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이즈미르. 현재 이즈미르. 그 이즈미르가 성경의 어딜까요? 서머나입니다. 서머나. 서머나 교회가 바로 이즈미르에 있습니다. 자, 이즈미르에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니까 거기 사르디스라는 곳이 보입니까? 예, 사르디스. 거기가 어딜까요? 사르디스인데 성경의 4대, 예, 4대 교회. 책망받은 4대 교회.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었다 했던 그 교회. 예. 사르디스 바로 오른쪽에 보니까 알라쉐히르라는 곳이 있죠. 예, 알라쉐히르. 이 이름이 되게 어렵습니다. 이곳이 어딜까요? 빌라델비아. 여기가 빌라델비아입니다. 빌라델비아. 어떻게 우리 잘 아셔요? 가보셨어요? 네. 알라쉐히르가 빌라델비아. 여기 빌라델비아에 계셨죠. 자, 다시 이즈미르로 돌아와가지고 이즈미르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 보면 거기 베르가마라는 곳이 있습니까? 예, 베르가마는 어딜까요? 여기가 버가모. 오늘 우리가 읽을 오늘 우리 이 편지를 받은 버가모
버가모 교회에서 조금 오른쪽으로 내려오니까 아크이사르라는 도시가 있죠.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가 두아디라입니다. 두아디라. 자,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 오늘 이 7교회에 이렇게 편지가 다 도는 거죠. 네, 돌면서 이 교회들이 편지를 다 읽은 겁니다. 자, 오늘은 베르가마라 하는 그곳, 버가모라 하는 이곳에 보낸 편지가 되겠습니다. 이 버가모가 어떤 곳이냐? 헬라어로는 페르가모 이렇게 말합니다. 페르가모. 예, 페르가모. 헬라어로는 페르가모. 이 버가모는 약 390m 정도 되는 이 산 위에 세워진 천년 요새와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성벽도 아주 잘 갖추어져 있고 아주 튼튼한 도시라. 이 버가모에는 유명한 것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유명한 것이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이 버가모 왕이 책을 아주 좋아하고 이 도서 수집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서관이 어디 있었는가 하니까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습니다. 그 아프리카예요. 알렉산드리아에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버가모 왕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보다 더 큰 도서관을 지어보자. 그래가지고 책을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고 사모으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서 저것들이 우리보다 더 큰 도서관을 짓겠단 말이죠. 그래서 책을 그 당시 책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종이와 같은 파피루스를 애굽에서 파피루스가 많이 나는데 이 파피루스 수출을 중단을 해버렸어요. 나 너네한테는 파피루스 안 판다. 그래가지고 이 버가모 왕이 파피루스가 없으면 파피루스 비슷한 거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양피지를 만들었습니다. 양피지. 그리고 양피지가 뭐냐면 양 가죽을 이렇게 아주 얇게 펴가지고 이것을 이제 표백을 하고 건조를 시켜가지고 만드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위에 이제 글을 써가지고 책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양피지가 버가모에서 제일 처음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의 이름을 따서 버가멘이라, 양피지를 라틴어로는 버가멘이라 그랬는데요. 이 라틴어에서 영어 양피지, 펄치먼트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양피지는 버가모에서 그것도 책 많이 만들고 도서관 큰 거 만들려고. 그래서 이 버가모에는 그 당시에 20만 권, 오늘날도 20만 권 하면 엄청난 건데요. 그 당시에 그 책이 귀했던 그 당시에 20만 권의 책을 보유했던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아주 도서관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이 버가모가 가장 큰 행정 도시였습니다. 행정의 수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버가모였다. 자, 또 유명한 게 있습니다. 병원이 아주 유명합니다. 병원. 그 당시엔 사실 병원이라는 게 없죠. 근데 이 버가모에는 이 의료센터가 있었어요. 이 치료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신이 무슨 신인가 하니까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입니다. 근데 이 버가모 사람들은 이 신을 섬겼어요. 이 신의 형상이 뭐냐면 뱀입니다. 뱀. 그 왜 요즘도 우리 그 의료 쪽 그 마크 중에 이렇게 뱀 이렇게 그죠? 예, 막대기에 이렇게 뱀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상징 많지 않습니까? 그 신이 바로 요 신입니다. 그게 그 신이거든요. 근데 이 신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버가모가. 그래서 166년경에 이 버가모에 아주 큰 역병이 돌았습니다. 전염병이 돌았을 때에 거기 제우스 신단이 있었는데 그 제우스 신단 옆에 발견된 한 비문을 보니까 이런 비문이 적혀 있었어요. 오 위대한 제우스 신이여, 아스클레피우스를 섬기는 우리 도시를 파괴하는 이 재난을 쫓아주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치료의 신을 믿고 있으니까 이 역병을 좀 쫓아주십시오. 이런 기도문이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의 이름을 따서 아스클레피움이라는, 오늘날로 말하면 병원, 큰 의료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유적이 남아있죠. 그 당시에 병원이라 해서 특별한 어떤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환자가 이 병원에 딱 들어서기만 하면은 벌써부터 치료가 시작된다 이렇게 믿었어요. 왠고 하니까
치료의 신이 있는 곳으로 왔잖아요. 치료의 신이 있는 곳으로 왔으니까 거기 발을 한 발 딱 내딛는 순간부터 이제 그 치료의 기운을 받는 거죠. 이제 들어가면은 정원이 있는데 가운데 그 정원에 흐르는 샘물이 있습니다. 그 샘물에서 목욕을 먼저 해요. 이제 지금도 그 샘물 뭐 성분을 조사를 해보니까 치료에 좋은 뭐 이런 성분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목욕이 끝나면은 이 환자가 지하 터널로 들어가는데 이 지하 터널이 한 80m 정도 되는 아주 긴 터널. 근데 이 터널에 들어가면은 다 고요할 거 아닙니까? 터널이고 막혀 있고 고요한데 이 터널 바깥쪽에서 샘물이 흐르거든요. 그래서 터널 입구까지 이렇게 샘물이 쫙 흐르는데 여러분 그 샘물 흐르는 소리 있잖아요. 그래 이 터널 안에 탁 들어갔는데 샘물 흐르는 소리가 쫙 나고 이러니까 아주 신비로운 이런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제 거기 들어가면 왠지 이렇게 치료가 되는 것 같은. 그리고 이제 의사들이 환자가 꿈을 꿨다. 그러면 이제 그 꿈도 풀이해주고요. 또 이제 운동도 시키고 뭐 이런 게 이제 이 병원에서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로 말하면 심리 치료를 제일 처음에 한 병원이다. 이렇게 그렇게 볼 수 있는 아주 큰 병원이 또 있었습니다. 뭐니 해도 버가모에서 가장 유명한 게 신전입니다. 신전. 아주 신전 박물관이라 이렇게 불릴 만큼 신전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제우스 신전. 아직까지 그 제우스 신전 터가 남아 있고 그 제우스 신에게 바쳤던 제단 그것은 저기 독일에서 갖고 갔어요. 그래서 베를린 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지혜와 예술의 신이라 불리던 에덴이라는 신전. 이 농업과 풍요와 또 결혼의 신이라 이렇게 불리는 데메테르라는 신을 섬기는 신전. 또 주신, 이거죠 술신 말입니다. 술신, 뭡니까? 디오니소스를 섬기는 또 신전. 아주 신전이 많았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황제를 숭배했던 곳입니다. 주전 29년에 이 가이사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신전이 만들어졌어요. 그 이후로부터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곳이. 뭐 그런 신뿐만 아니라 사실은 애굽의 신인데요. 이 세라피스라는 신은 애굽이 섬기는 신인데 이 애굽의 신을 섬기는 신전도 버가모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라피스라는 신전인데 이 신전이 어마어마합니다. 크기가. 근데 이 붉은 벽돌로 지었어요. 붉은 벽돌로. 그래서 붉은 뭐 성당이나 붉은 교회다 이런 이름이 있는데 그 신을 섬기다가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다음에 그 신전의 한 부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한 부분을 교회로 만들어서 교회당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도 이제 뭐 우리 뭐 일곱 교회 이제 순례 간다 그러면은 버가모 교회 간다 그러면 이제 다 이 세르피스 신전 안에 있는 그 교회터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버가모 교회다 그러면 이제 거기가 버가모 교회는 아니고 거기는 어쨌든 버가모에 있었던 교회고 버가모 교회는 지금 어디 있는지 사실은 그 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곳이 바로 버가모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버가모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할 때 에베소에서 아마 이 버가모까지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 않았겠나. 그때 복음을 받고 믿었던 사람들이 이 교회를 세우지 않았겠나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교회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째로 아시는 예수님. 오늘 1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사는 데가 어딘지를 내가 안다. 여러분 7 교회 보내신 편지 다 한번 읽어보세요.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에베소 교회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그랬습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내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아노니 안다 그랬습니다. 또 도아디라 교회는요,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안다 그랬습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는 뭘 안다 그랬습니까?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 근데 그 사는 데가 어딥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데가 아니고 사탄의 보좌가 있는데 너희가 산다. 그걸 안다. 여러분, 여기가 왜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일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황제를 숭배했던 곳입니다. 황제를 신이라. 근데 그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전에 가면은 그 가이사의 흉상을 세워놓고 그 흉상 앞에서 가이사가 주시다, 가이사가 주님이시다 하는 이 고백을 외치도록 만들었다. 그 황제를 숭배하고 있는 이곳이야말로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가 아니냐. 또 아까 신전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 신전마다 신을 제사를 하고 있죠. 아까 그 치료의 신이라고 했던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신 있잖아요. 그 모양이 뱀이라고 그랬잖아요. 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탄이 뱀 아니냐. 이 뱀이 그 도시의 상징이었거든요. 이 뱀이 상징인 이 도시야말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은요, 사탄이 짐승에게 그의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짐승에게 그의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 짐승이 이방이거든요. 짐승이 이방 나라거든요. 네. 사탄이 이방 나라에게 권세를 준 거죠. 사탄이 이처럼 이 버가모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핍박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세상의 왕들, 또 이 세상의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지금 교회를 핍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의 권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사실은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 당시 회당도. 그래서 이 교회마다 이 회당으로 말미암아, 교회마다 이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애를 많이 먹었어요. 에베소 교회도 보면은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이 있었다 그랬죠. 서머나 교회는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되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라. 유대인의 회당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의 회당이라. 유대인들이 사탄 노릇을 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보면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도 회당을 가리켜서 사탄의 회당이라.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회당과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 교회를 어쨌든지 이방 제국에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래서 핍박하고 박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회당이 앞장서서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가모에도 그러한 역사, 이 유대인들의 방해와 이 회당의 핍박, 이것이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네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한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가 사는 곳.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곳이 어디다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내가 어디에 살고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예수님이 아신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라요. 여러분, 어디 사십니까? 아파트에 살아요 이러지 마시고. 아이, 물론 아파트에 살지요. 뭐 빌라에도 살고 주택에도 살고 뭐 전세에도 살고 월세도 살고. 아이, 물론 우리 예수님이 그것도 다 아시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까지는 아니더라 할지라도 사탄이 지금 앉아서 왕노릇하는 그런 곳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탄이 어쨌든 해를 끼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곳에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탄이 어찌하든지 좀 유혹해 보려고 하는 그런 곳에 여러분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하든지 낙심하도록 만들고 낭망하도록 만들고 마음이 상하도록 만들고 넘어뜨리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곳에 여러분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느라 감사, 찬송 이런 싹 사라져버리고 불평, 불만, 시기, 남탓, 미워하는 것 여기에 가득 차도록 만드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곳에 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여러분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세계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추는 춤 한번 보십시오. 노는 거 한번 보세요. 노는 거. 우리 저 대학가에 가가지고 밤에 애들이 어떻게 노는지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세계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사탄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곳에 우리가 산다. 근데 네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안다. 근데 예수님이 또 아시는 게 있어요. 또 아시는 게. 오늘 13절 이어서 보니까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고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뭘 압니까?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를 안다. 여기 사실 직역을 하면요, 나의 충성된 나의 증인 이랬어요. 나의 충성된 나의 증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나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것이라 한 거 예수님이 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잘 아시죠. 잘 아십니다. 그 충성된 증인이 사탄이 사는 곳에서 어떻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내가 잘 안다.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죽었던 거 그거 내가 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셔도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핍박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죽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다 안다는 거죠. 너희들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사탄이 활동하는 그곳에서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산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내가 안다. 이거죠. 오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왔던 용어대로 하면은 얼마나 욕을 많이 먹고 있는지 내가 안다. 얼마나 욕 보는지 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 또 우리의 충성도 잘 아십니다. 신앙에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지만은 믿음 지키려고 내가 가족들로부터 얼마나 욕을 당하고 내가 친지들로부터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예수님이 잘 아신다. 피곤하고 아프고 지치고 힘든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없는 가운데서도 궁핍한 가운데서도 헐벗은 가운데서도 없는 척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섬기고 그래도 나누고 그래도 베풀고 살려고 애를 쓰는 거 하나님 아신다.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내 길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고달픕니까? 그렇게 우리가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잘 아신다는 거지. 오늘 예수님께서 아신다.
이렇게 편지를 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교회에도 예수님께서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이 자리에 나오면서 우리 소원, 우리 간구 다 가지고 나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입의 검으로 싸우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입의 검으로 싸우시는 예수님. 자, 버가모 교회에 이렇게 충성된 증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 오늘 14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그 다음번에 성경의 맥잡기 우리 오후 예배 때 이제 요 부분이 나오는데요.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부릅니다. 돈을 주고 매수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 발람한테 이스라엘 백성들 좀 저주해다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저주하려고 올라갔는데 저주가 안 나오고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또 해라. 또 해도 축복이 나오고 또 해도 축복이 나오고. 그래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어찌 내가 저주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발락이 이 발람이 돌아가면서 발락한테 야 도저히 저주는 안 되고 다른 방법이 하나 있다. 다른 방법이 뭡니까? 민계를 써라. 가르쳐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왕이 미디안 여인들을 풉니다. 미디안 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디안 여인들을 다 껴안고 다니다가 그 미디안 여인들이 섬기는 신, 또 그 신 제사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아주 음란하고 방탕하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했는데 똑같은 일이 너희 안에 있다. 똑같은 일이. 여러분 버가모에도 아까 신전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신전. 그 신전에도 분명히 제사를 드리고 나면 거기서 나오는 음식이고 그거 나눠 먹고 그 안에서 아주 향락을 즐기는 이것이 하나의 문화였거든요. 야 거기서 나오는 음식 그거 먹는 건 뭐 그리 잘못이냐. 이거 버가모 시민이라면은 다 하는 거 아니냐. 또 우리가 황제를 존중하고 황제를 떠받드는 거 그거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이렇게 정당화했던 사람들이 있다. 또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음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음행하는 거 그것도 뭐 다 하는 건데 괜찮지 않느냐. 우리 영혼이 중요한 거지. 우리 영혼이 중요한 거지. 육체는 다 허상이다. 육체는 다 헛개비다. 그래서 뭐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살고 하는 것은 그건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는 교훈이 있으면 이게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영지주의거든요. 영지주의. 이 신약시대에 아주 많았던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가 때로는 금욕주의로 가지만 때로는 이와 같이 방탕주의로 나가요.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이 뭐냐?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냐? 향락주의입니다. 향락주의. 방탕주의, 혼합주의, 또 자유주의. 요게 바로 이 니골라당, 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공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각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 예루살렘 총회를 하고 난 다음에 각 교회에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뭐는 하라고 했습니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은 멀리하라. 이렇게 편지를 다 하셨거든요. 근데 우상의 제물과 음행에 이 지금 빠져있는 버가모 성도들이 있었다. 이거죠. 마치 우리 그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는 국가 의례다. 신사참배는 저 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 천황을 섬기는 게 아니고 이건 단지 국가 의례다. 국가 예식이다. 그래서 해도 된다. 그랬듯이 똑같다 이거지. 법왕 뭐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어렵고 힘든데 좀 적당하게 삽시다. 믿는 거는 믿는 거고 또 우리가 즐길 거는 즐겨야 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칭찬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에베소 교회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도다.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이 혼합주의, 방탕주의, 향락주의 이거를 에베소 교회는 미워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버가모 교회는 거기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방법대로 지금 사탄이 버가모 교회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너희가 왜 깨닫지를 못하고 있느냐. 여러분 발람의 꾀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생겼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갈 때 그때 어떻게 해서 그 진노가 풀렸습니까? 아직 안 배웠으니까 몰라요. 여러분 그 전염병이 도는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한 명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장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그것을 보고 창을 들고 가가지고 그 두 사람을 한 번에 깨어가지고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질러서. 그때 하나님께서 비느하스가 내 멸심으로, 다른 말로 하면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가 풀려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향락주의, 방탕주의, 혼합주의 이 자유주의와 싸워야 된다. 싸워야 된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가 이 싸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느냐? 싸우는 분으로 계시하셔요. 싸우는 분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싸우실까요? 치고받고 싸우실까요? 그러면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뭘로 싸우십니까? 입의 검으로. 입에서 막 검이 나와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검 아닙니까? 사탄이 앉아있는 곳,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사는 자기 백성들, 성도들,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싸우시겠다. 근데 뭘로 싸워요? 말씀의 검으로 싸우겠다. 말씀의 검으로 싸우겠다. 여러분 로마는 칼로 온 세상을 정복을 하고 평화를 이뤘습니다. 뭐 팍스 로마나 그러지만은 그 평화는 칼로 만들어낸 평화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 말씀으로 싸우고 말씀으로 이겨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로마 황제가 칼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로마 황제가 이 칼의 권세를 가지고 안디바도 죽이고 충성된 증인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죠. 그러나 삶과 죽음, 영혼과 육체, 생명과 사망의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로마 황제가 아니고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가 누구냐? 로마 황제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로마 황제가 안디바는 죽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아요.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누가복음 12장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내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내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 따라서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향락주의, 방탕주의, 자유주의 그렇게 살면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던져 넣겠다 하는 말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방탕과 싸우고, 이 말씀을 가지고 향락과 싸우고, 이 말씀을 가지고 돈과 싸우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과 싸우고, 싸워야 되는데 너희가 싸움을 잊어버렸다. 말씀으로 교회를 지키시는 예수님입니다. 말씀으로 교회를 지키시는 예수님. 말씀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영혼을 바꾸고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을 다시 생명으로 돌이킬 수 있는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사탄과 싸우고 말씀으로 교회를 보호하겠다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편지 누구한테 보낸 겁니까? 1차적으로 7교회의 사자에게 보낸 거예요. 7교회를 맡고 있는 사자, 말씀의 사역자에게 보낸 거예요. 닭 모가지 하나 자르지를 못하는, 무디고 무딘 칼을 가지고 어떻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쳐도 닭 모가지 하나 자를 수가 없는 그 무딘 칼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단에 올라올 수가 있습니까? 우리 말씀을 맡은 자들은 말씀의 검을 예리하게 갈아야 됩니다. 막 캐리어 쌓는다. 지금 이력서 한 줄 더 넣을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로. 내 지적인 욕구를 내 충족시켜야 되겠다. 그거 하고 있을 때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육자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말씀의 검이 무뎌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검이 살아있어야 사탄과 싸워서 이길 거 아닙니까? 말씀의 검이 없는데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다 져서 향락에 빠지고 방탕에 빠지고 세상으로 빠져나가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무엇이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무엇이냐? 이기려고 하면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우고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두 가지를 주십니다. 17절 말씀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는 무엇입니까?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여러분, 이 만나를 준다는 말이 옛날에 광야 이스라엘처럼 지금도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얗게 만나를 내려주겠다 이 말 아니죠? 그럼 이 만나는 뭐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는 사실은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떡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추었던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발람의 음식을 먹기를 거절한 자, 우상의 제물, 우상의 신전의 음식을 먹기를 거절한 자, 그래서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배고프고 헐벗은 그 사람에게 하늘 양식을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너희가 배부르도록 하겠다 이거죠. 그리스도로 만족하도록 만들어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왜 감추었던 만납니까? 아무에게나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에게나 주시는 떡이 아닙니다 이거. 세상이 주는 위로, 세상이 주는 쾌락 그것도 갖고 하나님이 주는 위로, 하나님이 주는 즐거움도 가지자. 이런 사람은 절대로 못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충성하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정절을 지키는 자에게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셔서 우리에게 배부르게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또 흰 돌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흰 돌. 그리고 그 돌 위에 뭐가 쓰여져 있어요? 새 이름이 쓰여져 있다. 이 흰 돌이 뭐냐? 의견이 많습니다. 먼저 이 성경적인 용례를 가지고 이미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만나를 가리키는 거다. 만나와 이렇게 유사한 걸 가리키는 거다. 왠고하니까 여러분 만나를 설명할 때에 민수기에 보면은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다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 진주라는 단어, 그 단어가 베도라크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가 구약 성경에 딱 2번 쓰였어요. 딱 2번. 그러니까 만나를 설명할 때 한 번 쓰이고 또 한 번은 어디 쓰였을까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걸 설명하면서 이 단어를 하나 썼는데 베델리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에덴 동산에 베델리엄이 있었어요. 거기 있는 금은 다 순금이요. 뭡니까? 베델리엄과 호마나도 있었다. 꼭 그 베델리엄이 바로 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만나가 하얗게 이렇게 가시 모양으로 생겼는데 그게 베델리엄과 닮았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베델리엄은 사실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앞에 만나 주겠다는 거하고 지금 흰 돌 주겠다는 건 이제 아주 유사한 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에덴 동산을 생각나게 하는 게 아닐까.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돌 위에 이름 새긴 경우가 있죠. 기억나십니까? 돌 위에 이름 새긴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보면은 그 위에 어깨에다가 호마노를 각각 하나씩 붙입니다. 근데 그 호마노 위에다가 한쪽에 6지파, 한쪽에 6지파의 이름을 적습니다. 대제사장 앞에 흉패를 붙이죠. 조끼 같은 겁니다. 근데 그 흉패 앞에 12개의 보석을 박았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석이라는 단어하고 돌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에벤. 보석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보석이 돌이에요. 12개의 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 위에 뭐가 적혀 있습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 흉패 안에 또 돌멩이 2개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그건 뭡니까? 우림과 둠림이 있죠. 그 우림과 둠림을 유대 전성에 따라서 하얀 돌이다. 희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림과 둠림을 말하는 거다. 여러분 만나를 여러분 그 광야에서 내렸던 만나를 그 수거해가지고 그거를 언약궤 안에다가 하나 넣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추었던 만나를 언약궤 안에 있는 만나로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도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있고 돌 위에 이름 새긴 이것도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대제사장이 소유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대제사장 흉패에 붙었던 그 12개의 돌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소유, 내 백성,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는 내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하는 뜻이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고, 이제는 시대적인 상황, 그 당시의 상황을. 이 당시에 판결을 할 때에 옳고 그르다, 유죄다, 무죄다 판결할 때, 또 투표할 때 나는 O다, 나는 X다. 요거 할 때 흰돌과 검은돌을 사용했다 이게. 흰돌과 검은돌. 흰돌을 내면은 이거는 무죄, 또 찬성. 검은돌을 내면은 이건 유죄, 또 반대 이걸 뜻했다 이게. 그러니까 흰돌을 주겠다는 말은 로마는 너희를 유죄라고 말하지만은 나는 무죄를 선언한다. 나는 너희를 찬성한다. 나는 너희를 지지한다. 이런 뜻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요. 또 여러분 이 당시에 큰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 경기장에 들어가는 티켓, 경기장에 들어가는 티켓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티켓이 흰돌이었다. 그래서 뭐 축제에 들어가거나 뭐 경기장에 들어가는 티켓이 바로 흰돌이다. 그래서 아까 그 성경에서 말했던 거하고 연결해가지고 야 에덴 동산 낙원으로 들어가는 티켓 그거 주겠다는 말 아니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주겠다는 말 아니냐.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근데 이 중에서 어쨌든 뭐라도 그런가 하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오늘 거기 보면은 새 이름을 받는다. 새 이름을 적어주십니다. 나의 이름을 굳게 지켰다 그랬거든요. 내 이름을 굳게 지켰기 때문에 거기에 새 이름을 굳게 지키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지키는 자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 근데 이것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받는 자만이, 받은 자만이 아는 이름이다. 이 말은 역시 아무나 받는 이름이 아니다. 오직 뭐 한 자만 받는 이름입니까? 승리한 사람만 받는 이름입니다. 싸워서 이긴 자만이 받는 이름이다. 여러분, 이 새 이름이 있어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사야 62장에 보니까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왕이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이사야에서 예언할 때 새 예루살렘 새 하늘 거기에 들어갈 자들 새 이름을 받은 자들이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 위해서 무슨 이름을 줘요? 새 이름을 주겠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2절에도 보면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도 보면 새로운 성전이지요. 새로운 예루살렘 성이지요. 거기에 새 이름이 적혀있다. 이 이름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새 이름이 김아무개였는데 박아무개로 바꾼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에요. 이 이름은 흰돌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흰돌 위에다가 새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줘가지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수 있는 자라. 너는 낙원에 들어올 수 있는 자라. 불러주시겠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을 받았는데 이름값을 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욕 먹고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편지 다 안다. 내가 너의 형편, 너의 상황, 처지, 당하는 고통, 죽음 다 안다. 위로하시고 또 너희 말씀의 검으로 싸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활동하는 이 시대 가운데 방탕에 빠질 수밖에 없고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향락에 젖을 수밖에 없고 돌아갈 수밖에 없다 라는 것 경고하시고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내가 하늘의 양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먹게 할 것이고 줄 것이고 하늘의 새 예루살렘 낙원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이 복이 우리 주님의 교회에도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찬양하고 가십시다. 내 이름 아시죠? 여전히 사탄이 활보하고 다니는 이 속에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우리의 어려움도 잘 아시고 우리가 당하는 큰 고난도 아시고 애매히 당하는 고난도 잘 아십니다.
궁핍하고 모자란 것도 잘 아시고 대책이 없는 것도 잘 아시고 길이 보이지 않는 것도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충성된 교회였지만 핍박과 환난이 많았던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탄식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우리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위로, 하늘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로 얻는 만족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 기대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권자에 살았던 너가보교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잘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곳도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운명과 처지도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의 당하는 큰 고난도 우리 주님이 아시고, 애매히 당하는 고난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없고 웃기고 얼먹고 모자란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 길이 보이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과 능력이 다 소진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로 흥성된 성도들에게도 있는 핍박과 환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나와서 간직하며 눈물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간구와 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간을 아버지 견디지 못하겠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고 난마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가운데서 주께서 채우시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궁핍한 가운데서도 구하여 주님께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가정마다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인도를 세계를 세계를 주님 성령의 만물을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해 살아가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방신을 섬긴다. 하나님, 이방 섬기지 않게 하시고 우상 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영계 백성들 다 우리 여성의 속에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말랑과 니골라의 행위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는 향락주의, 방탕주의, 혼합주의를 따르는 자들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는 자들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썩어질 육체의 향락을 추구하며 사는 자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사모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말씀의 검이 무뎌지지 아니하도록 말씀 맡은 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싸우게 하시고 말씀으로 향락과 싸우고 방탕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죄인인 나와 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여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를 말씀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뜻과 그것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가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살아가시옵소서. 아버지여, 교회에 놀라운 너의 길을 따르는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아들의 교회를 소원합니다. 충성되고 정결되고 아버지 하나님께 끝난 것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쫓아서 하나님이 세상에 악하고 강나무와 악당과 죄로 빨간 자들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경과 마음이 정을 문제를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썩어질 육체의 영광을 주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사탄과 싸우시고 성도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굴을 지키는 우리 예수님을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매일매일 말씀을 달고 살아가시게 하시고 매일매일 기도하며 말씀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말씀을 묻어지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은혜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주는 위로와 소망 없어도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의 은혜로 이루어주시고 하늘의 일kum으로 살는 자를 도와주시며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의 대로 은혜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없고 궁핍하고 모자란 것 우리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책이 없는 것, 길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다 소진된 것 우리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밤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새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우리 가족들, 우리 권속들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신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섬김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말씀의 검이 예리해야 되겠습니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영혼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맡은 부족한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영감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날마다 말씀으로 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싸움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의 위로와 기쁨과 소망과 양식을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